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잘 말씀을 기억해서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로, 건강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견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PPT 그림, 익숙한 그림이니까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었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진정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천국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두 가지죠. 다 중요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단어, 끌어당긴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끌어당기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도의 견인을 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을 끝까지 끌어당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초신자 때 이 성경의 번역된 우리 한글말이 우리 한글이 동음 이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단어인데 철자도 하나 틀리지 않는데 뜻이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마 대학생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렇구나. 내가 뉴스에 봤더니 어떤 범죄자를 검찰이 구속했다더라. 그러면 그 구속이란 단어겠지 하면서 좋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손으로 딱 붙잡으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해석은 그럴싸한데 영 아니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구속했다 해서 대속, 죄를 없애줬다 해서 속죄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 영어는 자, 또 그 다음에 초신자 때 선교단체에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그 찬양 있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대요.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때, 몸의 때. 그러니까 죄의 때, 죄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때가 참, 그러니까 죄가 많다는 걸 너무 찔린 것이 많아서 때가 타임인데 하나님의 예배할 때가 와서 했다는, 때가 차서 내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참 그렇죠? 이 견인이란 단어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끌어당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견인은 굳을 견자 참을인 자예요. 끝까지 참는 거, 굳게 참는 거. 어떤 형편과 위험과 환난과 고문과 질병과 그런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견인. 자,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굉장히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반쪽짜리 표현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걸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토로 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적용할 때 맞아요, 틀려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립니다. 이것도 싹수가 노랗다, 이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싹수가 노란 사람도 나중에 개가천선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잘 안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오늘은 가짜에 대한 말이거든요. 가짜. 이 아까운 시간에 복음이 뭐고, 예수님의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뭐고, 진짜가 뭔지도 제대로 알아야 해도 집중하고 시간이 부족한 시간에 이제 가짜가 뭔지, 얼마나 가짜가 치명적인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해서, 원래는 오늘 성도의 견인은 이 시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아마 3번째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변경을 한 겁니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하고, 만약에 오늘 오고 다음 예배 시간 안 왔다 그러면 가짜만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계속해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자, 건강한 신앙,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을 하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거를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과 역효과가 생깁니다. 맞죠? 별로 입맛이 없고 맛이 없어도 적당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도요.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지만 운동 지나치게 하면은 역효과가 나죠? 안 하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만 집중하고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 나는 구약 성경이 너무 좋은데 신약 성경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편식한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에, 신앙 건강에 영향이 있게 되고, 또 말씀만 너무 강조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건강 문제, 공동체 소홀히 하고, 또 그것도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는. 성경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아이들 음식 줘보면 골고루 먹어요, 안 먹어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몸에 좋은데도 엄마가 이렇게 잘 정성했는데도 안 먹고 인스턴트 자꾸 먹으려고 하고. 자, 오늘 왜 이 성도의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배교, 그걸 배교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배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성도인 것처럼 많은 어떤 외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참 신자도 있고 연약한 신자도 있고 건강한 신자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또 무엇도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도 있는 반면에 무엇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고, 양들이 많이 있지만 또 무엇도 있다고 그랬어요? 염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빛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제 막 예수님 믿었거나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직 정체되고 연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연약한 성도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염소에 대한 얘기, 가라지에 대한 얘기, 가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그러나 또 해야 되고 말씀이니까. 자, 먼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듭난 성도인 것처럼 살았던 성경적인 사례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결국 배반한 그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맡은 직분이 있어서 또 관리도 했죠. 돈 관리도 했고. 여러분, 돈을 아무나 맡기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똑똑하고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너무나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했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나를 팔 거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제자들이 전부 깜짝 놀라서 주여 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라든가 외적인 어떤 증거들로서는 도저히 가짜를 알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1,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고 마는 건 아닐까?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 한 명.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제 처음부터 팔자를 이제 아셨다고 돼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 또 결국 배교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바울 서신에 여러 곳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참 신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성도들한테 편지하는데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같이 사니까 형제들하고 그랬고 이는 가짜라는 것이죠. 거짓 형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도 11장 26절에도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인이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제일 마지막에 무슨 위험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에 이뤘던 사람들 중에서 거짓 형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결국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처럼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바울을 모함하고 고자질하고 떠났던 비방했던 떠났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의 일꾼, 참 성도인 것처럼 거듭난 참 성도인 것처럼 가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성도들은.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특별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신자, 가짜 신자, 가짜 선지자를 말할 때, 나더러 마지막 날이죠. 최후의 심판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돼 있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온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 보이는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특이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천국에 못 가는 케이스죠. 주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진짜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짜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짜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해요. 가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가짜인데, 천국엔 못 가는 가짜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갈 때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무슨 권능이라는 게 어떤 권능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기도 했더니 예를 들면 나았다, 예를 들면 그럼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죠. 가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권능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가짜도 권능이 나타난다 이거죠. 가짜면 권능이 안 나타나면 좋은데 가짜가 권능이 나타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 한때는 내가 너를 알았는데 지금은 마지막 날에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안 말했어요. 도무지 모른다, 처음부터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했는데 무슨 말 하냐면은 너는 처음에 나를 알았는데, 나를 제대로 믿었는데 막판에 나를 떠났어, 나를 부인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란 말은 처음부터, 결코 그런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고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예언을 했고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니까 이야, 정말 주의 종인가 보다, 주의 사자인가 보다, 정말 천국 백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를 몰랐다, 너는 처음부터 애지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무섭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수년 동안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갔던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수년 동안 정기적인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 보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예배 참석도 잘했을 거고 아마 봉사도 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은 못 뵀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주중에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특별히 내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신앙생활도 아마 잘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이단으로 빠졌다. 만약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와,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이제 조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천국문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거고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과 하여금 야, 우리도 우리 아들도 키우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목표였겠죠. 종교도 지도자들이니까 본인도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못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와, 이런 말씀. 또 마태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좋은 밭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만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는 그 비유를 나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이에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곧 말랐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깨달아지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 복음에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감사. 예수님 영접도 하고 예를 들면 너무너무 기쁨. 어느 세상에서도 듣지 못한 말씀이 교회에 있구나. 아마 그렇게 기쁨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인해야 되는데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회심의 모양이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참 신자인 것처럼 사람 눈에는 보여요. 복음을 듣고 나서 와 너무 기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보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 처음부터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단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맞는 말 같다. 동의를 하는 거죠. 기쁘다. 그래서 아마 영접기도 하자고 그랬으니까 했을 거예요.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죠. 처음부터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서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교회에 남아서 참 신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배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배교를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자, 초대교회 안에 복음의 내용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이해하고 그거를 또 받아들여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또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씀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은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는 거죠.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신자들과 같은. 또 마태복음 아까 7장에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히브리서 말씀에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활동하고요, 교회에서 활동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삶 가운데서 일시적인 복을 체험했어도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걸로 모아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기가 쉽지 않지만, 구별되기 쉬워야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구별이 확 돼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에 다 있지요. 그것은 참된 구원의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말씀에도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그 크기의 차이지, 참된 성도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히브리서 7장 아까 읽었던 6절, 4절부터 6절 뒤에 7절, 9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참된 성도들은, 배교할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가 없는데 참된 성도들은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8절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교할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불사름을 받게 된다. 그렇게 안 읽은 말씀에 있거든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 20절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결국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나중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라지를 중간에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중간에 성도들 가운데 염소를 뽑아내다가 누구를 뽑을 수가 있어요? 아직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자칫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직 신앙이 참된 예수님 믿는 거듭난 성도인데도 신앙의 열매가 약하게 맺은 사람이 있고,
가짜인데도, 가라지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를 솎아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참 신자로서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의 견인의 열매,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꼭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자세한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